며칠 전에 목사님과 정말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안정된 교회를 뒤로 하고 지금의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참고 견뎌내면서 그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안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 정말 찾아보고 싶은 교회, 미래의 비전을 주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벗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나니까 교회는 더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또는 단단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자연현상을 비유해서 나온 말입니다만 이것은 그 의미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비로 표현했습니다. 날씨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화창한 날씨만 있지를 않습니다. 궂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몰아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궂은 비를 만나게 됩니다. 비를 맞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비를 맞고 더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휩쓸려 내려간 것도 있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식물과 나무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언제나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 이 소중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보면 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밖에 나가서는 그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서 그렇지 그 집안을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생각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성령이 충만한 교회든 그렇지 않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도 이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정했어요. 우리 다시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먼저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한 표어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 초대교회, 그런 초대교회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은근히 부러움과 동시에 질투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보여주기식 헌신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을 하는데 속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입니다. 본인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교회도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인 6장, 오늘 본문인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일어난 갈등 사건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지금과는 달리 그때 사회적 구조로 볼 때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과부들은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본토에서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타지에 나갔다가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에서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제 혜택을 받는 이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 매일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가장 없는 곳, 아무 문제도 없는 곳은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그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생겨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잘 극복해내면서 교회는 더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저 엘린 카페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것,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총회 훈련은 각 권역별 임원 세미나가 경주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초대되어 온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그 목사님 안식년이라서 독일에서 한 달간 살다 왔다는데 그 한 달간 독일에 있는 동안에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독일 교회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가? 정말 은혜롭고 감동이 돼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아픈 마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건조하더라. 너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전혀 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고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 그런 것을 실감했다는 거죠. 교회 몰락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일에 개인의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온 공동체가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는 더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만약에 회의를 해서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더 큰 충돌이 일어나고 더 갈등이 심화됐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장하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만 갈라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뭐 이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무슨 색으로 하느냐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파는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보열파는 빨강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싸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갈등이 생기고 파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풀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 교회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는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입장이나 어떤 주장을 펼친 것보다 모두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리더자의 결단을 따르는 이 순종의 행위가 다른 곳이 아닌, 회사가 아닌, 일반 직장이 아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놀라울 만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면서 그 수천의 성도들을 12사도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이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보다 부수적인 일에 매달려서 사도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로 신무하고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골교회 단독 목회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농촌 계몽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 시골교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유기농 사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유기농 농사법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농사 짓는 법 등등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이제 고추 농사를 져서 고추가 다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도시교회와 연결해서 큰 교회, 여전교회와 연결해서 그걸 판로를 다 열어줬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참 좋았는데, 이분이 직접 그 작은 트럭에다가 고추를 가득 성도들의 농사지은 고추를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걸 다 팔아주고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요일 날 밤 예배에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이 대타를 합니다.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번 헌신 예배 때문에 갔는가요? 그렇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예배 시간에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심한 말도 했습니다.
네가 목회자냐 고추장사냐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친구도 저를 막 공격합니다. 네가 시골 사람들의 입장을 몰라서 그렇다. 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목회 어떤 그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목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농촌 계몽 활동도 다 멈췄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목회의 본질을 놓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고 만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자, 우리가 본질을 붙잡자.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과부를 돕고 이런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일꾼을 뽑아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7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들, 항존직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뽑을 이 7사람은 무작정 전체 사람들 가운데서 7을 뽑는 것이 어떤 제비뽑기나 이런 걸로 직접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을 써서 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되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이력이나 경력 혹은 자기와의 친분 관계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뽑은 7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사도회에 평신도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를 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구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일꾼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주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잔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만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존경과 신임을 받는 것은 어떤 자기 과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7사람의 이름을 쭉 보면 거기에는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에 빠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사람을 잘못 뽑았다, 이건 아니다, 나는 서운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7사람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수를 받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최초로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일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움으로 해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사람들이, 헌신자들이 세워짐으로 해서 교회는 더 든든해졌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일꾼을 뽑는 일은 결코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 또 명예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그 명예를 못 얻었다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돼도 선택이 안 돼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뽑는 일꾼들은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뽑아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됩니다. 세워진 일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